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심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피스메이커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평화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심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평화주의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또는 테레사 수녀나 또는 넬슨 만델라 같은 그런 역사적 인물들을 우리는 흔히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끈기 가운데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인류 역사의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 평화를 심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반목하는 삶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분쟁을 하고 갈등을 할까? 왜 다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의 기쁨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그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서 결국은 더 큰 자기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특별히 오늘날 건축 기술은 더 발달됐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훨씬 더 건축을 잘하고 그리고 층간소음을 단절하기 위한 그런 보강제를 사용하는 지금의 층간소음은 더 심해요. 뭐 사람까지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요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게 없어요. 어느 선에 도달하면 또 큰 것이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 세상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는 집안은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뭔가를 조금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툼이 벌어져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하다 보면 결국은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남과 북의 문제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말씀은 이렇고 우리 정치사회는 이렇고 그런 논리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남에게 나누고 도와주는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요 때로는 강도일지라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예수님 사랑 아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참다운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는 간단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참으면 평화는 와요. 내가 주장해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죽이면 평화는 와요. 그런데 그것을 극대화하면 할수록 갈등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화평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거냐?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포기할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보릿고개가 있고 또 질병이 오면 사람이 죽고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의술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발달.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병의 원인을 모르면 그냥 죽어야 돼요. 의사는요, 병의 원인을 아는 것만 치료해요. 기술이 발달해서 약이 있는 것만 치료해요. 그런데 세상에 병명을 모르는 병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스트레스성, 신경성, 그건 다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모르겠다는 말을 그냥 신경을 많이 써서 현대인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의 최초의 피스메이커가 되셨냐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모든 걸 포기하고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같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 연습,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자꾸 다투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이 어떤 좀 부드럽지 않고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연습해야 돼요. 한 번 더 참아보려고 하고 한 번 더 좋은 말을 해보려고 하고 처음에는 영혼 없는 말로 상대를 칭찬하다가 점점 그것의 진실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평화의 기운이 오면 다른 데서는 비난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번에 또 썩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대비만 잘하고 그래도 이 땅에 평화가 오려면 평화의 길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사고 그게 평화를 줄 것 같아. 몰살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늘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 차례 그 말씀드렸어요. 제가 유학할 때 처음으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북한하고 접촉하고 막 그랬을 때 반대 여론 났을 때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동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동포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예요. 저 군량미로 보내고 다 변명이에요. 그게 정말 군량미로 쓰지 않게 하려면요 1차 가공해서 보내면 돼요. 살을 쪄서 보내면요 2, 3년 되면 자동이 썩어버려요. 군량미로 쓸 수 없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구 도와주기 싫으면 이유가 많아요. 걔는 어떻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도와주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게 불만이고 이게 불만이고 그거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심겨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그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평화와 용서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가 보면 그 죽이는 게 맞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죽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평화를 선언해 주면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게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현상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피스키퍼가 되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현실의 삶을 내가 그냥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 일컬음을 안 받아도 돼, 이게 그러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화평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란 말은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이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남을 이해하고 참아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같은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심하고 다투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와 늘 다투기만 하고, 내가 늘 싸움만 하고, 내가 늘 모든 사람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